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마지막입니다. 12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다니엘서 대단원을 마감하는 오늘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다니엘이 겪었던 일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왕들이 신이 되려 했죠. 성전 그릇들을 술잔으로 삼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풀무불에도 던져졌고요. 또 굶주린 사자굴에도 던져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7장 1절부터 12장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71회 동안의 세상 포로 생활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는 그 해에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새로운 71의 환상을 전해 주었죠. 그때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준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 생활과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71회의 생활이 가지고 있는 연관성을 깨달았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라고 말하면서 70년 포로 생활과 71회의 또 다른 포로 아닌 포로 생활과 연관성을 우리에게 밝혀 주었던 것입니다. 유대민족이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정해진 기한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것처럼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71회라는 정해진 기한 동안 포로 아닌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71회가 끝나는 그날에 대하여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고 말했는데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것처럼 유대민족이 70년이라는 정해진 기한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깨달은 바에 따라 오늘 우리는 71회라고 하는 정해진 기한 동안 세상에서 포로 아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같은 고통을 맛보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아픔도 맛보게 됩니다. 때로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아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그것도 맛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날이라 하는 날 동안 살아가면서 온갖 환난 앞에 노출되어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12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8절부터 13절까지는 다니엘이 세마포 옷 입은 사람,
곧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깨닫지 못했던 다니엘이 무언가를 듣긴 들었는데 그 들은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다니엘이 질문하는 것으로 이 문단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질문한 다니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세마포 옷 입은 사람 곧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잘 이해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질문을 했다면, 그래서 대답을 들었다면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해야 돼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 뭐 이런 결심 같은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다니엘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깨닫지 못해서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 말 속에 내가 깨달았다라는 의미를 담아놓고 있는 거죠. 담아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질문했던 그것을 다니엘이 응답을 받고 깨달았다면, 오늘 우리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9절부터 12절까지 다니엘에게 이렇게 하라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 다니엘에게 이렇게 하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부터 12절까지 하나, 그리고 13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세마포 옷 입은 사람 곧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무엇을 하며 살아라고 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다니엘에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그것을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두 가지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8절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무엇을 들었어요?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5절부터 7절까지. 그죠? 최소한 문맥이겠죠. 앞단락이겠죠. 자, 5절부터 7절까지 무슨 얘기를 들었나요? 다른 두 사람이 세마포 옷 입은 사람과 함께 서 있었는데 강 좌우에 서 있던 다른 두 사람이 세마포 옷 입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끝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세마포 옷 입은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언제까지? 한때, 두때, 반때까지. 다니엘서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 1290일, 1335일 등 이런 시기를 가리키는 것들은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정해진 기한이라는 의미가 있다고요. 그것이 역사 문화적으로 유대인들 속에서 어떤 의미로 이해가 되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그걸 가지고 뭐 희한하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숫자 갖고 놀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뭐죠?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1290일이면 1290일, 1335일이면 1335일, 70일이면 71회, 모처럼 70년 포로 생활처럼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상징하는 날이 얼마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끝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까지는 뭐라고요? 기간이라, 기한이라 그러죠. 기한.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해진 기한이 있으며 그때까지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요? 성도의 권세가 짓밟히는 거예요. 완전히 짓밟히지는 않겠지만 성도의 권세가 세워지기는커녕 세상 속에서 많이 짓밟힌대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넉넉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당면한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평안하게 사는 사람은 어렵게 사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요. 다니엘은 그런 어려움 중에 살았지만 성도로서 자신의 권세가 깨어지는, 짓밟히는 그런 형편에서 살았지만 그 정한 기한 동안 계속해서 성도의 권세가 짓밟힌다 생각하니 어때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 좀 편하고 쉽고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권세가 깨어지니 결코 편할 리 없어요. 아니, 70년 살아온 것도 모자라서 앞으로 더 그런 환난을 당해야 된다고요? 이해가 안 되죠. 듣고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 하반절 내가 말해요. 다니엘이 세마포 옷 입은 이에게 질문합니다. 내 주여, 좋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관심 있어요? 지금 당하는 환란은 환란이라 치고도 뭐가 궁금해요? 결과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결과를 대답해줘야 돼요? 결과를 대답 안 해줘야 돼요? 결과가 궁금해야 하니까 결과를 대답해줘야 되는데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결과를 대답하지 않아요. 그 결과가 있기까지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다고요. 왜 그런 대답을 하죠? 이미 그 결과는 대답해 줬어요. 1절에. 그때에 무슨 일이 있어요? 심판과 구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성도들의 권세를 짓밟았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권세가 짓밟혔던 성도들은 뭐를 얻을 것이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죠. 이미 결과는 얘기해 줬어요. 그러므로 뭐는 신경 쓰지 말고 결과는 신경 쓰지 말고 뭐 하라? 그날이 있기까지 이것을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서론이었습니다. 그렇죠? 결과에 신경 쓰지 말고 지금부터 네가 죽는 그날까지 예정했던 71회가 끝날 때까지 예고해 주었던 71회가 끝날 때까지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설교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우리에게 다가올 마지막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라 시건치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라서 실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은 결코 변치를 않아요. 그러므로 결과에 대하여 과연 그럴까 하고 의심하기보다는 하고 깨닫지 못해서 답답해하기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만 관심을 집중하자고요. 다니엘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죽는 그날까지 얼마를 더 살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명령, 세마포 옷 입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며 이 다니엘서도 기록으로 남겨두었던 것이죠. 자, 이제 그 첫 번째로 결과에 신경 쓰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명령하신 그 첫 번째 모습을 같이 살펴보십시다. 9절부터 12절까지가 첫 번째 명령이고 13절이 두 번째 명령이에요. 명령형 동사는 뭐냐 하면 가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실래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13절을 보실래요? 너는 가라. 가라가 명령이에요. 가라. 갈지어다나 가라나 같은 얘기죠? 가라. 여기 가라는 말은 단순히 여기서 저기로 이동하는 장소적인 이동을 의미할까요? 우리말에 가라는 말은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영어에도 여기서 저기로 이동하는 것을 가라라고 해요. 고. 오늘 학교 가라. 집에서 학교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물론 장소적 이동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명령을 내린 다음에 가라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죠? 이것을 해라, 가라. 그러면 그때 가라는 어떤 의미가 있죠? 가서 해라는 의미가 있죠. 내가 명령한 것을 실행하라는 의미가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사전이나 국어 사전을 뒤져보면 가라라는 단어를 찾아볼 때 장소적 이동도 그 의미가 있지만 실행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너는 이제 가서 내가 명령한 것을 실행하라는 얘기예요. 가라 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말입니다. 자, 다니엘이 어디로 무엇을 해야 되죠? 첫 번째 해야 될 일, 가라가 해라는 명령이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1절 하반절,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 말을 내가 전해준, 지금까지 전해준 이 말을 어떻게 하라?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은 그거예요. 간수하고 봉함하러 가라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가서 네가 내게 받은 환상의 메시지를 간수하고 봉함하라 라는 얘기예요. 자, 간수한다는 말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의미 있다고요? 말을 어떻게 간수하죠? 녹음기가 있으면 녹음하면 간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녹음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두 번째 간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저장해 두는 거예요. 뭐죠? 말하는 거죠. 내가 들은 말씀을 나 혼자 간직할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말을 해줘서 그 사람들 속에 기억시켜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수하는 것이 되죠. 마지막으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간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기록하는 거예요. 녹음하거나 말을 하여 기억하게 해주거나 글로 기록하여 남겨두면 그것이 바로 간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봉함하라 그래요. 왜 봉함해야 되죠? 영원히 그것을 누구도 찾지 못하도록 비밀로 하기 위해서 봉함하는 것일까요? 여기 간수한다는 말이나 봉함한다는 것은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기록했나요? 왜 기록하죠? 나를 위해서라면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록을 하는데 왜 그것을 봉함해둬요? 기록을 했는데 함부로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인 줄 알고 사람들이 버리잖아요. 봉함하라는 말은 고이고이 가치 있게 간직해 두어서 후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 읽을 수 있도록 잘 간직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기록하여 잘 간직해 두라. 이것을 뭐라고요?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명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그러면 왜 간수하고 봉함해야 되죠? 누구를 위해서? 10절부터 12절까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2절 아주 독특한 어투, 글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뭐 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다. 무엇을 받아?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다. 무엇을 보고? 다니엘이 간수하고 봉함해 두었던 그 글을 읽고 스스로 희귀하고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쵸?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에 가면 지혜 있는 자는 무엇을 깨달아요? 다니엘이 기록해둔 간수하고 봉함해둔 그 글을 깨닫게 될 것이다. 목적어를 빼놓고 있습니다. 그 목적어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미 우리는 잘 알아요. 명령이 있었으니까. 간수하고 봉함해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뒤로
깨달아 알아서 희귀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을 반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가운데 알맹이처럼 들어있는 것이 있어요. 뭐죠? 악한 사람은, 악한 자는 그거 봐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거 봐도 희귀하고 정결하게 하지 못해요. 스스로를 그냥 방치하여 자기가 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니엘이 기록하여 남겨둔, 고이고이 간직해둔 그 글을 읽고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며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자신을 희귀하고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12절을 보셔요. 기다려서 어떤 사람? 이르는 사람. 기다려서 이르는 사람.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르는 사람. 마지막 때는 언제나 했죠? 구원과 심판이 있는 그날. 끝날까지 기다려서 이르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떻게 된대요?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자, 여기 기다려 이르는 사람. 기다려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는 사람을 마지막 때까지 기간을 뭘로 표시했나요? 1335일이라고 표시했습니다. 날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중요한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해진 기한 때까지 기다려서 이르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막연히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요.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아침에 엄마가 머리에 곡식을 이고 멀리 장에까지 가셨어요. 오후쯤 되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살인문 앞에 기다려요. 근데 엄마가 장에 가면서 우리에게 시켰어요. 얘들아, 오늘 엄마가 장에 갈 텐데 맛있는 거 사올게. 오늘 하루 동안 이런 일들을 하렴. 물동이에 물을 길러다가 채워놓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좀 하렴. 자, 장에 가신 엄마를 기다려요. 어떻게 기다려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러지 않죠. 엄마가 돌아오실 때까지 엄마가 맡겨주신 일을 합니다.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개울까지 가서 물을 길러다가 엄마가 밥 지을 수 있도록 물도 길러다 놓고 엄마가 시킨 방도 청소해 놓고 기다려요. 그러다가 엄마 올 때가 됐어요. 어떻게 하죠? 살인문 앞에 나가서 저만큼 서서 손을 얹어놓고 엄마가 오시나 기다려봅니다. 그래도 옆집 엄마들은 오는데 우리 엄마는 안 와요. 어떻게 합니까? 엄마 하고 불러요. 엄마, 우리 어릴 때 그랬습니다. 엄마 오나? 사투리로. 그러면 저기서 자식 소리를 어떻게 알아들으시고 엄마가 대답하시죠. 그래. 그러면 그때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오시는 곳으로. 기다려 이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기다려 이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 하셨으니 그날까지 누가 맡겨주신 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해 주신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기다려서 이르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이래요. 10절에서 말씀한 사람하고 똑같죠? 다니엘이 간수하고 봉함에 든 그 말을 읽고 그 속에 담겨있는 그 글을 읽고 깨달아서 스스로 희귀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 기다려서 이르는 사람들. 어떤 가운데? 11절. 행복하고 편안한 가운데? 아니에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상 속에서, 또 어떤 세상 속에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그것이 계속해서 세워져 있는 기간 동안 그 세상 속에서, 편안한 세상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에요. 깨달아 아는 지혜로운 자들, 기다려 이르는 복 있는 사람들, 결코 순탄한 세상살이가 아닐 것임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쉽게 살아가고자 하는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을 쫓아 어렵게 살아가는 것. 너나 할 것 없이 죽는 길인 줄도 모르고 대로를 걸어갈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따라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다니엘에게 뭘 하라 그러셨어요? 간수하라, 봉함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이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후대 사람들이 너처럼 깨달아 알아가지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가도록 돕기 위하여 다니엘에게 할 일을 명령하셨어요. 간수하고 봉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쯤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깨달아 알지 못하여 결과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다니엘에게 결과는 신경 쓰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명령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는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날이 있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깨달아서 알고 우리를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며 희고 정결하게 신부의 모습을 가다듬어 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깨달아 알아서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해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라? 일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깨달아 알아서 자신을 희고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의 경우에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에게 받은 메시지를 기록하고 간직해 두는 것이었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같으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받은 메시지를, 말씀을 사랑하는 남편에게 소개해 주는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간수하고 봉함하는 것이라면 기억할 수 있도록 녹음해서 들려줄 수도 있겠고 기억할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것도 될 수 있겠죠. 편지를 써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도 남을 위하는 한 방법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일을 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라는 뜻에서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말했다면, 기록하여 간직해두라 말했다면,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전해주기 위하여 힘써야 할까요?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일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요즘 세상이 참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사람들, 시간 내서 어떻게 해줍니까? 상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상처를 치료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입은 심령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다시 한번 힘내서 어떻게 해요? 도전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고 희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신부단장 포기하고 있는 그에게 다시 한번 연지곤지 찍어주고 기쁜 마음으로 신부로서 단장을 갖춰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인지 살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시금치 농사를 잘 지어서 그 시금치를 가지고 사람들이 먹어서 건강하게 좋은 시금치를 먹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정성껏 농사를 짓는 거죠. 정성껏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신실하게. 남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자신을 희고 정결하게 만들어 복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고 있는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지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깨달았다면 누구를 위해서 일하라 그래요? 13절. 너 자신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셔요. 가라, 너는. 가서 뭐 하라?
마지막을 기다리래요. 마지막을 기다리는 게 뭔 얘기입니까? 마지막은 뭘까요? 죽음이에요. 기다리는 것은 뭐죠? 일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뭐 하라? 너 자신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이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개인적으로 다니엘이 살아야 할 삶의 마지막 순간, 죽음의 순간을 말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역사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날을 말하겠죠. 우리가 살았을 때 그날이 온다면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될 것이며, 죽은 뒤에 그날이 온다면 죽음으로써 우리는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뭐하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기다리라. 넉넉고 앉아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뭔가요?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12절에서와 같이 마지막을 기대하면서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기다리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Go your way till the end. 마지막 날까지 너의 길을 가라. 너의 길을 가라. 네가 할 일을 하라 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총리면 총리대로, 그렇죠? 왕을 도와서, 어떤 왕을 도와서?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왕을 도와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신이 되게 해주나요? 아니죠. 자신이 신이 아님을 인정하고.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느부갓네살에게, 신이 되고자 하는 느부갓네살에게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래, 나는 신이 아닌 건 맞다. 너의 하나님이 신들의 신이며 왕중의 왕이다. 스스로 고백하고 조서를 내려 국민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스스로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자의 밥이 되어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들 앞에 단호한 신앙적 결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일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할 일이었던 것이죠. 왜 그 일을 해야 하나요? 왜 자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일을 계속해서 가야 하나요? 이는 13절 하반절에서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일의 결과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거 의심하지 말고 왜 일상생활을 계속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삶을 살다가 보면 어떻게 되나요? 죽어 쉬게 될 것입니다. 땅속에 편안히 누워 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지금은 힘들게 숨 쉬며 힘들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죽으면 땅속에서 편히 쉬면서, 글쎄요, 어떤 사람은 땅 위에 존재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화장해가지고 뿌려버리니까 땅 위에 존재하죠 뭐. 어떤 사람은 저기 물속에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화장해가지고 하필 전문 바다에 가서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수재를 당해서 바다에 빠져가지고 죽어서 생선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모든 시신으로 되어 있던 땅속에 또는 바닷속에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들이 다시 살아서, 죽지 않을 몸으로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겠죠. 그날이 올 때까지, 자, 그날이 올 때까지 뭐 합니까? 평안히 쉬어요.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찾아온다 그랬죠? 히브리서 4장 안식이 찾아온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시장에 간 엄마 말씀 순종해서 물동에도 채워놓고 방청소도 해놨으면 장에 갔다가 돌아올 시간이 되었을 때 엄마를 맞이하는 자식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넘쳐요. 근데 그거 안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죽었다. 평안히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 일을 하면서 평안히 쉬어요. 평안히 쉬어요. 안식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도 안식이 있지만 순종했더니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결과가 어때요?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다. 남편하고 싸우고 싶어서 속에 이런 게 올라와요. 그래서 말을 탁 쏩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뭐가 사라져요? 안식,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꿀꺽 삼키고 참았어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해서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꿀꺽 삼키고 참았어요. 무엇이 찾아옵니까? 일단은 안식이 찾아오죠. 그 다음 해결책은 다시 찾아가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내가 갈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온다고요? 쉼이 찾아온다고요. 쉼만 찾아오고 끝납니까? 끝날에는, 영어 성경을 보면 끝날에는 이라는 말 속에 이런 의미까지 다 담아놓고 있습니다. Then at the end of the days you will rise. 그 날들의 마지막에는 네가 다시 뭐 할 것이다? You will rise. 일어날 것이다.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부활할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부활해요? To receive. 받기 위해서. 뭘 받기 위해서? 내 몫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 성경은 그냥 내 몫을 누리게 될 거다. 편안히 쉬다가 그 후에 네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번역을 해두었어요. 너에게 할당된 그 목,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몫을, 유업을 누리기 위하여 네가 반드시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뭐하라? 너는 오늘 지금까지 네가 해오던 일을 계속해서 하라. 사자굴에 던져져도 풀무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네가 해야 될 일,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계속하라라고 명령해 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과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 이것은 분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요. 뭐같이 빛난다고요? 12장 2절 3절 궁창의 빛같이, 별과 같이. 언제까지 빛나요? 영원토록 빛날 것이니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감수해요? 환난도 감수하고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신을 희고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신랑을 맞을 신부의 준비 과정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나를 위하여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어떤 환난이라도 감수하며,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받아 누리게 될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희고 정결한 주의 신부가 되어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왕이 되셨지만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 뒤죽박죽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를 불러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인 줄 모르고 종처럼 살아가던 우리를 불러 아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들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니엘이 권면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권면을 받아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돌아올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유업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 다시 부활할 때까지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며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힘쓰고 애쓰기를 다짐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